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되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치료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내년에 우리 교회가 생활해 갈 수 있는 예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이들이 빨리 치료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환우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사랑하고 또 친절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환우를 돌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잘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쓰고도 남는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계속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 덕은, 그리고 지식은,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특별하게 경건이 또는 절제가, 인내가 그 사람에게서 특출나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다 버무려져서 신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턱하니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 조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경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간쯤에 이 경건이 들어온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자고요. 경건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받드는 것, 그리고 엄숙하게 대하는 것, 이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시드라고 하는데 한 2600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 어디로부터 구별된 것, 그러니까 떨어져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이제 더러운 사람들,
그 예를 든다면 뭐 문둥 환자라든지 피부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구별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음식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걸 경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경건은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뭐 단순하게 복장을 통일되게 입는다든지, 지금도 랍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검은 두루마리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복장, 태도, 그리고 이들은 이제 기도하는 데에서도 그런 외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들이 서서 이제 어린아이도 어른도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경건,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 경건이 조금 달라져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유세비아라고 해요. 유세베이야. 이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근데 200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강한 경외심. 이 경외심은 뭐냐면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함부로 가서 막 터치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한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성전하면은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장난도 잘 못 치고 어른들은 아주 조용하게 성전에 들어오고, 왜? 여기를 그런 곳으로다가 이제 구별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꼭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막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이걸 경건,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이제 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걸 지킵니다.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저도 가까이에 있는 강화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역사를 제가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이 강화로 다 들어왔는데 한 동네에 있는 유지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도행전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서 이들이 각기 강화도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시면서 그게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7개인가 8개가 이런 형태로 서 있답니다. 이건 전 최근에 저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경건, 이렇게 봐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말씀 읽고 막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근하게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는 경건으로다가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 교회에서도 예배자냐, 밖에서도 예배자냐, 이걸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진짜냐를 구분했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교회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주여 하는데 밖에서는 죽여 한다든지, 그럼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현장의 삶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삶의 태도, 방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조금 좀 어렵나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외쳐왔던 교회에서도 예배자이면은 밖에서도 예배, 여기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우리가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러니 조심해야죠. 세상에서는 막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며 서로 대결하고 싸우면서 교회 와서만 주의하면은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착각을 했었던 것은 경건이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홀리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여 한다든지 뭐, 그리고 걸음걸이를 성경책을 다 옆에 끼고 경건하면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렇게 조용하게 잘 걸어가는 거. 야, 참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뭐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두 손들 그렇게 한다. 뭐 인사도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걸 경건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식적인 거냐? 아니야.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내 안에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은 썩었어. 그러나 겉은 이렇게 우리가 뭐 경건으로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제가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향기가요. 그래서 무슨 외형적인 부분은 잘 갖추지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뭐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목사들이 이거 하거든요. 이거 해야지 경건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해도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왜 생뚱맞게 경건이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왜 경건이 여기서 나오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덕. 자, 여러분 덕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야, 참 사람이 덕장이다.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덕을 네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며 나타나는데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키, 방향키를 경건히 잡아주는 거예요. 인내, 잘 참았습니다. 열심히 참고 노력해서 집 사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가 잡아주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제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라. 네 스스로 너만을 위해서 절제했습니다. 막 아끼고 막 그러면서 했어요. 집 사고 차 사고 내가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게 뭐가 그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지식, 이러한 모든 것이 내 개인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내 행복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히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이러한 절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경건히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경건이 중앙에 딱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내만 내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막 그냥 20장씩 30장씩 외운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방 속에 칼 들고 다니고 그러면 그 도둑놈이고 강도지 뭡니까? 그냥 보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값싼 보따리예요. 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런 거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용물을 자꾸 잊어버려요. 겉만 치장해요. 겉으로만 치장하려면 그게 경건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서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대하는 자체가 그게 경건이다. 이분들이 이제 손도 쭈글쭈글해지고 말도 잘 못하시고 눈도 침침하고 외형적인 모습은 볼품없어요. 솔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신방대원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그분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뭐 목사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 저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 내용물,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경건이다. 우리의 인내, 절제, 지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 경건이 붙잡아준다. 이 방향성을 그렇게 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경건을 생활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경건을 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더 경건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한 4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마칠게요. 첫째, 자족. 제가 성경적인 부분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항상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에 이익이 돼요. 그래, 이게 자족하는 거가 경건에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요, 자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만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명예만을 쫓아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자족하니까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와닿더라고요. 2번째,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경건 생활을 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 경건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까먹는 게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복도요,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자기 인격도 이 말로 다 까먹어버립니다. 자기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뢰도 말로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제갈먹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수도사들 중세시대에 보면은요, 침묵훈련이라고 있어요. 불교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벽을 쳐다보고 뭐 이렇게 말 안 하는 수행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래 영성 수련가들이 침묵훈련에 말 안 해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게 경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필요한 말만, 쓸데없는 말 얘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자, 세 번째, 선한 일에 봉사하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게 뭐가 또 경건과 연관이 될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을 보면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 봉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게 있어요. 자원봉사라든지.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양육강식이 있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막 악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본성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경건한 곳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요즘 성경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이 시간에 깨어서 영상으로 드리고, 또 못 드리시는 분들은 내가 출근하면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한 15분 정도 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듣는다. 이게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이면은 예배당을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한다. 이게 경건을 연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찾으셔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앙에 튀어나온 이유가 있다. 그 뒤에도 보면 뭐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을 방향을 잡아주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 빠져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이 안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또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시간에 깨어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많이 있고, 또 말씀을 이 하루 중에 언제든지 또 묵상하며 듣습니다. 이 모든 심령들 속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